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5천 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더라. 물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 또 오병이의 기적 뭐 등등 몇 가지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죽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그들의 백성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판단, 어떤 신앙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허망하게 죽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이 딸이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을 보고는 그냥 맹세한 거죠. 뭐든지 주면 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시킨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뭐냐면 왕이 근심하나 고민했던 거죠. 근데 자기의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 명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맹세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그냥 맹세하면 그게 반드시 뭘로 오냐 오늘 말씀이니까 근심이 와요. 고민이 우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맹세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맹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에서 뭔가 결단한다는 건데 우리 의지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저런 맹세를 쉽게 해서 이런저런 근심 가운데 거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이 안타까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내가 맹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루어진다. 이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혼자 계셨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또는 어떤 사역을 한 다음에 홀로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우리도 홀로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꿉니다. 저는 오늘도 분주하게 사시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잠깐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꿀 줄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저의 가슴 가운데 남았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세종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설교 후에 몇몇 목장들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목장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에 있는 목장은 원래 목장이 하나였다가 출산했던 흩어졌던 목장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찬송했죠. 그런데 그 목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뭐 그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그 목장의 시작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목장으로도 못 모이고 그럴 때,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막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같이 모이는 걸 못 모이니까 안타까워 있을 때 그때 제가 광고에 우리 온라인 목장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 목장에 참여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그때 우리 그 처음 목자 됐던 장로님이 내가 온라인 목장에 참여해서 목자하고 싶습니다. 자원해 주셨고요.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분이 아직 목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곳에 가서 온라인으로 목장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지나면서 커졌고 출산해서 또 온전한 그런 목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였던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였던 그 목장이 성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우리 교회 그런 목장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여서 그게 온라인이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온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목장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또 아직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언젠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